아멘. 따라합시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아멘. 이제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1장에서 12장,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이제 전반부에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전반부에 7가지 표적이 나오죠. 그 마지막 표적이 어제 살펴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그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었습니다. 그 표적 사건에 이어서 오늘 베다니에서 예수를 위한 이제 잔치가 벌어집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베다니에 나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 잔치가 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6월절 엿새전이지만은 마태는 그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한 이후에 그 공생의 주간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건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의미에 따라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읽을 때 왜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이야기하냐,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의미를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내 때가 왔다. 그 때는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는데 그 뜻이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공생의 주간에 우리가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6월절을 3번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킨 것을 바라볼 때 6월절 1년에 한 번이니까 이렇게 3년이라고 그러는 거죠. 30세에 공생을 시작하시고 3년 6월절 지키시고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 마지막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한 그 주간,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 주간 금요일 6월절에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오늘 결론적으로 4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심판하는 자가 따로 있다. 여기 오늘 47절 말씀, 오늘 제목이 되겠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4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말이 심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41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심이라.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살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이게 향유로, 그리고 나귀 새끼로, 그리고 하늘의 밀로, 그리고 빛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가 구원하러 오신 것을
이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결국은 구원하러 오신 예수가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향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잖아요. 그 향유. 또 따라합시다. 나귀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한 알의 밀. 한 알의 밀. 그 유대인 명절에 유대계로 개종한 헬라인 몇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제 빌립에게 청을 해서 예수를 우리가 뵙고자 합니다 할 때 이제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이야기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서 헬라인 몇 사람이 왔습니다. 그럴 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한 알의 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빛. 왜 따라 안 해요? 기분 나빠요? 따라합시다. 빛. 오늘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빛. 성경은 오늘 50절까지인데 이 50절 어떻게 다 일일이 설명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핵심 단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네 가지 말씀했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향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나귀 새끼. 나귀 새끼. 세 번째는 뭐예요? 밀알. 하나의 밀알. 하나의 밀. 또 네 번째는 뭐예요? 빛.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자, 오늘 이 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우리가 살펴보며 이분이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이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이분의 말씀은 예수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 명령을 받아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50절에 그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생 얻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7가지 표적. 아무리 일어나도 마음이 완고하고 눈이 어두워서 믿지를 않아요. 표적을 본 것은 예수를 믿게 합니다. 자, 네 가지. 먼저 첫 번째는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따라합시다. 향유. 예수님은 향유라는 거예요. 향유. 이제 마리아가 너무나 고마워서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엉엉 울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함께 울었잖아요. 근데 살아난 거예요. 냄새나던 오라버니가 살아났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그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베다니는 1절에 여기 뭐라고 베다니에서 베다니는 어제 말씀했죠? 슬픔의 집이에요. 그러나 괴로움의 집. 그러나 나사로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움. 우리의 슬픔, 괴로움, 아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베다니 나사로를 여기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니라. 어떻게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나사로처럼 살아난다. 아멘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따라합시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아멘.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잔치였어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진정한 잔치였어요.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이 생명의 잔치, 여기 1절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이것이 바로 50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명령은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영생을 얻은 것을 이야기. 단지 죽은 자가 나사로가 다시 죽었겠어 안 죽었겠어? 죽죠. 육신의 살아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영생의 잔치, 천국 잔치, 말씀의 잔치, 예수를 위한 잔치가 날마다 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새벽 예배가 날마다 예수를 위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 생명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 7가지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그 잔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2절에 예수를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낫 한 건을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담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한지라. 11장에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빨리 오소서. 그런데 주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이틀을 더 유하세요. 그런 사이에 나사로는 죽어버리고 죽은 지 날이나 냄새가 났어요. 얼마나 울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기 열심히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무덤 속에 있어야 할 자가 예수와 함께 앉아 있어요. 이게 놀랍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무덤 속에 있는 자였어요. 사망의 가운데 처한 자였는데 생명 되시는 예수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예수와 함께 앉아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잔치할만 하잖아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잔치할만 납니다. 잔치할만 나잖아요. 무덤 속에 있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고마운 일이에요. 나사로가 예수와 함께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위에서 눈이 동그래가지고 쳐다보잖아요. 아니, 분명히 무덤 속에 들어가는 자, 비방했잖아요. 예수가 무덤가에 왔을 때,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나? 막 이러면서. 그런데 살아났잖아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아멘. 그 광경을 보고 여기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음이라. 내가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내 주위가 보게 되면은, 내가 예수와 함께 늘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예수와 함께 살게 된 것을 보면은 나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보세요. 값비싼 순전한 나드 한 건을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걸 닦습니다.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여기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 집에 썩어 냄새나는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그 집에 향유, 예수의 냄새로,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했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가 향유의 향유, 사망의 냄새를 생명의 냄새로 바꾸는 예수님의 기름이 기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서 아까운 거야. 딱 머리가 돌아갔어요. 순전한 나드 한 건이 얼마나 될까? 지극히 값비싼, 예수님은 지극히 값비싼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5절에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마저 훔치는 자였어. 쉽게 얘기하면 교회 재정부 맡아가지고 돈을 살살 훔치는 그 자는 망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몰라서 그렇지. 300데나리온, 그건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받은 노동자 품삯이야. 이걸 한 번도 쓰지 아니하고 한 푼도 쓰지 아니하고 300일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안식일 빼고 그 당시로서 공휴일 빼고 명절 빼고 이러면은 1년 내내 일을 해서 한 푼도 쓰지 아니할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요즘 직장인이 1년 연봉 이것을 그냥 쏟아 부은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듯이 그 사람은 마리아는 다 넣은 거죠. 이 여인의 헌신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바로 이게 예수님이 마치 향유를 부은 것과 같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향유는 여기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7절 말씀에 여기가 첫 번째 부주본에서 요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바로 이 마리아의 퍼포먼스는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향유처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 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귀한 그분이 쏟아 붓는 걸 말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향유는 기름 아닙니까?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라는 뜻은 요한복음 1장 41절에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요한복음 4장 25절에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는 뜻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기 위하여 이제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 사망 냄새를 다 없애고 생명의 냄새, 그 예수의 향기로운 냄새를 나게 하는 것이죠. 예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 자신을 다 쏟아부으신 예수. 아멘이십니까? 여기 그 다음에 12절에서 19절까지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향유. 두 번째는 뭐예요? 나귀 새끼. 드디어 여기 이튿날이라는 것은 안식일 이튿날을 말합니다. 요즘 말하면 주일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오늘 본문은 두 왕의 대립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왕, 그리스도는 왕이시오.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는 또 하나 왕이 나옵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뭐요?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사탄이죠. 여러분, 내 안에 마귀가 왕으로 자리 잡고 사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에요. 이게 사망이에요. 마귀는 사망의 세력 잡은 자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 사망의 세력 잡은 자를 생명의 왕이 와서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있는 마귀는, 사망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쫓겨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왕이 내 안에 오신 것이. 예수는 여기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15절 시작. 거기다 줄을 치세요. 두 번째 요절입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미 기록된 바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겸손하여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그는 공의를 베풀 자요 구원을 베푸신 왕이다. 거기 보면은 스가랴 9장에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 겸손하신 왕을 이야기하고, 낙이 새끼를 강조. 왜 하필이면 낙이 새끼냐? 이유가 있잖아요. 출애굽기 13장 13절에 거기 나귀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 나귀는 무슨 이야기냐? 나귀 새끼가 첫 새끼를 낳았는데 첫 것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위해서 대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지 않으려면은 나귀 새끼를 목을 비틀어서 목을 꺾어서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은 겁니까? 어린 양 대신은 예수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3절, 스가랴 9장 9절,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2장 15절은 작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렇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고마운 거죠. 고마운 거죠. 내가 죽지 않고 내 지금 나귀 새끼 위에 어린 양이 탄 거예요. 그분이 왕이에요. 이분이 대신 지금 나귀 새끼를 살리려고 죽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19절에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여러분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를 거예요. 할렐루야. 쓸데없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새끼를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쓸데없는 일이 아니에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절에서 34절까지. 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미랄. 자, 20절 여기 보면은 이 명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헬라의 볕이 찾아옵니다. 그때 이방인이 구원받으러 오는 것을 바라볼 때 너무 감격한 거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을 위함이잖아요.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뭐요? 헬라인이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 23절, 24절 자 읽어보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24절 자 세 번째 단락에 우리가 요절입니다. 거기다 줄을 치고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뭐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죽으러 오신 하늘의 미랄이에요. 만약에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을 거예요. 죽으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죽어야 거기서 새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 그 속에 당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열매 속에 나를 찾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24절 속에 있네요. 하늘의 미랄, 죽어진 하늘의 미랄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었네요. 할렐루야. 이 속에 내가 있네요. 이 열매 속에 내가 있네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자녀가 이 속에 있네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죽어지는 하늘의 미나리 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섬김이고, 섬김은 쉬운 게 아니에요. 27절에 마음이 괴롭다 그랬어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똑같은 이야기죠. 아버지여, 28절에 아버지여, 27절에도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여러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이것을 돌파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예수님은 마치 모세가 장대에다가 뱀을 매단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을 이야기해. 그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바로 그 죽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장대에 매달려 죽는 그것을 쳐다본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31절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뱀이 왜 쫓겨납니까? 예수님이 뱀에게 물린 자를 위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돌아가시고 있어요. 그러나 이걸 믿는 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임금을 쫓아내는 거지.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을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기신 거죠. 자, 32절.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24절을 해석하는 거예요. 24절을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서 이끌겠노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매달아 놓고, 장대에 뱀을 매달아 놓고 그렇게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래서 3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모르는 거죠. 예수가 누군 줄 모르니까. 예수는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 단락에 왔습니다. 이제 네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빛. 자, 35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자, 35절. 자,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혀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닌 자는 그곳에 앉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래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빛이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 1서 1장 3절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은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 9절에 참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어둠에 잡혀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자기 땅에 왔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거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여기 37절 보십시다. 믿어라, 빛의 아들 되리라. 그랬지만은 37절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 자, 많은 표적, 요한복음의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나오는 많은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7가지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표적, 이 표적을 행했지만은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 표적,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표적,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넘기고 12가운데로 남는 표적, 또 바다 위를 걸어가는 이 표적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는 이 표적, 그리고 마지막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표적, 이건 다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란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빛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믿음은 선물로, 에베소 2장 8절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40절에 이사야서 53장 1절,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38절 이하의 선자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 눈이 먼 것은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저들이 왜 예수를 믿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가? 아들까지 보내줬는데 마음이 완고해서 어둠에 붙잡혀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4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요. 사람의 영광에는 눈이 떴는데 하나님의 영광에는 눈이 가린 거예요. 세상 영광은 이 세상밖에 없어요.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다시 오심과 그의 구원의 영광, 영생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이 떠이면요,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가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래요. 예수 보는 것이나 하나님 보는, 아버지를 보이라 할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보이라 하느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46절 줄을 치세요. 네 번째 단락에서 요절입니다. 시작. 46절입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면. 나는 뭘로 왔다고요? 빛으로.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이미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자기 선언 가운데서 이야기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아멘이십니까? 생명의 빛. 이건 생명의 빛. 그러면서 나는 세상에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47절에 구원하러 왔다. 나를 믿지 않으면 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말이다. 50절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은 영생이다. 아멘. 그래야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표적을 보고 기적이나 보고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 자는 마지막에 다 예수를 배반합니다. 말씀을 보고 믿어요. 말씀. 아멘. 여러분, 언제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간 거 봤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죠. 이걸 보고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37절하고 50절 입으로 대조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뭐예요?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는 것은 뭘 때문에 믿는 거예요? 명령이, 말씀. 자,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고 우리는 영생을 얻는 구원을, 예수님이 세상에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은 뭐냐? 영생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에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님, 나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예수님은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4장 25절 말씀처럼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에요. 오늘 네 가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드러내는 네 가지 살펴봤습니다. 12장에 와서 뭐죠? 예수님은 뭐요? 향유. 예수님은 뭐죠? 나귀 새끼. 예수님은 뭐죠? 하늘의 밀. 예수님 누구시죠? 빛. 여기에 다시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이 말씀이 서록서록 생각나며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